서양미술사 제3강 비례와 균형 르네상스 미술입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대표 작가라 할 수 있는 사람 미켈란젤로 부오나르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요 몰락한 귀족의 아들이었죠. 그래서 13살부터 기를란다요의 공방에서 3년간 도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프레스코와의 기본을 잘 배웠으나 지오또, 도나텔로, 마사초 등의 대가의 작품과 그리스 로마의 조각 작품 연구하기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방에서는 이것저것 다 배워요. 해화도 배우고 조각도 배우고 조소도 배우고 청동 주물하는 것도 배우고 건축의 기본도 배우고 다 배웁니다. 다 배우지만 그 중에서 가장 자신 있는 것,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게 되죠. 그러니까 해화도 배웠지만 미켈란젤로는 그리스 로마의 조각 작품을 연구를 해서 조각에 집중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만든 게 피에타라고 하는 거죠. 자, 피에타라는 것은 비탄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 피에타의 작품도 굉장히 많아요. 여기 독일에서 어떤 무명 씨가 만든 피에타라는 작품이 있는데 예수가 십자가에 내려서 매장하기 직전 그 모습, 슬픔에 잠긴 성모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을 대리석 조각으로 하게 되는데 이 미켈란젤로의 특징은 인체에 대한 치밀한 연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대리석 조각의 대가로 인정받게 됩니다. 20대 초반에 벌써 이 피에타를 조각을 해서 피렌체뿐만 아니라 로마에서도 이 미켈란젤로는 조각을 잘하는 예술가다 이렇게 이름이 나기 시작합니다. 미켈란젤로가 남긴 조각품 중에 또 유명한 것 중에 하나는 다비드 상이 있죠. 1502년 공화정이었던 피렌체 시청의 의뢰로 공화국의 상징 인물로 이 다비드상을 만들게 된 거죠. 자, 이 다비드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을 해치웠잖아요. 그러니까 공화정이라는 것은 그 전에는 메디치가가 지배하던 그 시대가 무너지고 여러 사람들이 지도자를 뽑아서 다스리는 그런 체계였죠. 그러니까 이 다비드가 활약했던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런 생각을 이 공화정 사람들은 물려받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미켈란젤로에 의뢰해가지고 이 다비드상을 제작을 하게 되었던 거고요. 그 공화정인 시절에 피렌체의 정청이었던 이 베키오 궁에서는 군주론을 쓴 마키아벨리가 2등 서기관으로 일하고 있었죠. 그 마키아벨리가 1504년경에 53세의 다빈치하고 30살의 미켈란젤로를 불러다가 동시에 벽면 작품을 의뢰를 하게 됩니다. 여기 백효궁에 큰 회의실 같은 게 있는데요. 한 500명이 들어갈 정도의 큰 회의실인데 이 좌우 벽면을 두 거장한테 그림을 부탁하게 된 거죠. 그것이 바로 이것인데요. 자, 왼쪽에서 보시면 다빈치가 그렸다고 하는 앙기아리 전투고요. 오른쪽에는 미켈란젤로가 그렸다고 하는 카시나 전투예요. 그런데 이 두 작품 다 현존하지 않습니다. 다빈치의 그림은 나중에 사라졌는데 루벤스가 모작을 해서 루벤스다운 화풍으로 남게 된 거고 카시나 전투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누군가가 스케치를 해놨기 때문에 이럴 것이다 라고 알게 되었는데 두 사람 다 좀 특징이 있죠. 미켈란젤로는 근육을 많이 연구를 해서 좀 과도한 근육을 많이 보여주게 되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굉장히 섬세한 필치로 그림을 그리고 있죠. 자, 어쨌든 두 천재가 동시에 한 공간에서 실력을 겨루는 미술사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극적인 순간이 연출되었다라고 곰브리치 선생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은 완성되지 못하고 레오나르도는 밀라노로 가게 되고 미켈란젤로는 로마에 가서 활약을 하게 됩니다. 미켈란젤로가 로마에서 활약했던 그 당시 그때 로마의 수장은 교황이죠. 르네상스를 후원했던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이 교황인데요. 한 명의 교황이 아니라 여러 명의 교황이 이 로마시의 통치자로서 로마시를 다스리면서 이 예술가들을 후원을 하게 되죠. 몇몇 교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니콜라 5세는 바티칸 도서관 건립 및 인문주를 후원했고요.
식스투스 4세는 시스티나 성당을 건축했고, 율리우스 2세는 미켈란젤로와 라파엘로를 보호하고 성 베드로 성당을 재건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레오 10세는 미켈란젤로와 라파엘을 후원하게 되죠. 로마 르네상스를 후원했던 그 시작점에 있는 교황은 니콜라오 5세였습니다. 자, 이 사람은 바티칸 도서관을 이렇게 세우죠. 아그리파가 세웠던 로마 시대 수로 아쿠아 비르고 수로교를 복구를 하게 되고요. 레온 알베르트로 하여금 트리비 분수의 전신은 간소한 수원을 마련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 당시에 이 로마시에 물을 공급하던 9개의 수로가 있었거든요. 그 수로가 대부분 망가져 가지고 물이 안 나오고 있었는데, 그 수로를 교황이 보수를 해 가지고 물이 나오도록 하게 된 거고, 또 인문주의자들을 후원을 해서 이렇게 바티칸 도서관을 설립하고 책들을 수집해서 이곳을 가득 채우게 되죠. 르네상스의 최대 후원자 중에 한 명은 율리우스 2세 교황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전사교황, 그리고 무서운 교황이라는 별명이 붙었고요. 르네상스의 최대 후원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대성전을 새로 기획을 해서 공사를 시작하게 되고, 시스티나 경당에 미켈란젤로 불러다가 천지창조 그림을 그리게 시켰고요. 메디치 가문의 권력을 회복하도록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레오 10세 교황은 종교개혁의 당사자죠.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그 일어나게 된 원인 제공, 그 면벌부 판매를 승인함으로써 북독일 지역의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켰고, 루터의 개혁이 등장하게 되었던 그 중심 인물입니다. 근데 이 레오 10세는 메디치 가문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메디치 가문에서 어릴 때부터 굉장히 화려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거고, 인문주의가 활성화되었던 것을 보고 자랐죠. 그래서 자신이 교황이 돼서 로마를 통치하면서 로마를 좀 더 화려한 도시로 만들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술가들을 불러다가 그림을 그리게 시키고 건축을 새로 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면벌부 판매를 확대를 하다 보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이 사람이 후원했던 예술가들은 라파엘로, 산소비노, 아고스티노 키치 같은 사람이 있었죠. 자, 이 시스나 경당, 이 경당이라는 것은 작은 예배 공간을 말하거든요. 이스티나 경당은 교황의 개인 예배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곳이 시스티나 경당이 이름을 붙이게 된 것은 식스투스 4세에 의해서 재건이 되었기 때문이고요. 여기서 보시면 천정에는 미켈란젤로의 천정화가 있고요. 벽면에는 최후의 심판이 있죠. 그리고 좌우측에도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기를란다요, 보티첼리, 페루지노, 코시모, 로셀리의 작품들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율리우스 2세의 의뢰에 의해서 미켈란젤로가 천정화를 그리게 되죠. 바로 이 시스티나 천정화는 흔히 천지창조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천지창조는 중간 부분만 천지창조고요. 좌우측에는 수많은 인물들의, 특히 구약성서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두고 있죠. 그 중심에 있는 그림이 바로 천지창조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미켈란젤로가 남긴 시스티나 천장화 중 리비아 무녀를 위한 습작이라고 했죠. 이것이 스케치를 해가지고 나중에 프루스코아를 그리게 됐는데, 이것이 완성품이 이거죠. 시스티나 천장화 중 리비아 무녀 미켈란젤로가 만들었다고 하는 프레스코화입니다. 그 천장화의 중심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작품은 바로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뭔가 교감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관객의 눈을 중심에 두게 한 이 천지창조의 핵심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흡사 아버지가 아들한테 뭔가 생명을 부여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중심 장면이죠. 자, 미켈란젤로는 원래 조각가였단 말이죠. 피렌체에서도 조각으로 유명을 했고, 그래서 원래 로마를 불려올 때 조각을 하도록 의뢰를 받았어요. 교황 율리우스 2세가 자신의 영묘 제작을 의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영묘라는 게 바닥에 만드는 무덤이 아니라 벽면에 만드는 무덤이거든요. 그 벽면을 이렇게 장식할 수 있는 것들을 하라고 의뢰를 하는데, 그것이 완성되지는 못했어요. 왼쪽에 있는 것은 모세상인데, 이 벽면에 있었던 율리우스의 영묘의 일부입니다. 자, 여기도 보면 그 영묘에 들어갔던 조각품의 일부인데 완성되지 못했던 거죠.
윤리수세가 일찍 죽기도 했고 자금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어서 이것이 완성되지 못했고 조각을 하다가 율리우스 2세에 의해서 천정화를 그리게 되기까지 나아가게 되죠. 미켈란젤로는 당시에서부터 워낙 실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한테도 예술계의 신으로 불렸어요. 그래서 아주 대단한 존재로 불렸는데 그러던 어느 날 로마 시대 목욕탕 유적 옆에 있는 밭에서 이 조각품이 발굴이 됩니다. 근데 이 조각품은 플리니우스라고 하는 로마 작가가 있거든요. 로마 작가가 박물지라는 책에서 이 작품이 로도스의 3인이 제작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바로 이 라오콘 군상이라는 것이 로도스의 3인이 제작을 했다라고 책에 나오는데 마침 그 작품이 목욕탕 부근에서 발굴이 된 겁니다. 그랬는데 발굴품 중에서 오른쪽 팔이 나오질 않았어요. 이걸 못 찾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했다는 거죠. 과연 오른쪽을 이렇게 길게 손을 들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여기 그린 것처럼 팔을 굽히고 있느냐 여러 사람 의견이 있었는데 미켈란젤로는 팔을 굽히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미켈란젤로는 근육 전문가였기 때문에 오른쪽 어깨 근육을 봤더니 이것은 팔을 굽히고 있는 것이다 라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증명하는 그림이 최후의 심판 그림에도 보면 중앙에 예수의 그림인데 예수의 그림도 팔을 이렇게 굽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19세기에 와서 이 오른쪽 팔이 발굴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팔을 뻗고 있는 게 아니라 팔을 굽히고 있는 자세더라. 아,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정말 근육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대단한 인물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도 미켈란젤로가 대단한 예술의 신으로 이름이 불렸었는데 후대의 화가들 또는 후대 예술가들도 미켈란젤로 이렇게 대단한 인물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예술계의 신으로 불렸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다재다능의 대명사기다. 원래 조각가였고 억지로 로마에 불려와서 천지창조 그림도 그렸고 또 여전히 조각 작품도 만들었고 오래 살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오래 산 덕분에 굉장히 많은 작품을 남기게 됐는데요. 자, 나이가 들어서 한 것들은 건축을 많이 했어요. 카피톨리노 광장에 박물관도 만들고요. 이 광장도 설계를 합니다. 오늘날의 카피톨리노 언덕에 올라가 보시면 건물이 3개가 있거든요. 이 3개의 건물을 미켈란젤로가 설계하고 시공을 하게 됩니다. 이 광장도 타원형으로 설계해서 시공을 하거든요. 또 이 광장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요. 이 계단을 코르도나타 계단이라 하는데 이 코르도나타 계단은 특이한 게 아래쪽 넓이하고 위쪽 넓이가 달라요. 왜 아래쪽 넓이하고 위쪽 넓이 다르냐? 위쪽이 훨씬 넓거든요. 다르게 한 이유는 이렇다고 봐요. 만약에 아래쪽 넓이하고 위쪽 넓이가 똑같으면 원근법에 의해서 좁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쪽 넓이를 좀 넓게 하면 덜 좁아 보이게 한다는 거죠. 덜 좁아 보이게 한다는 것은 계단 겸 경사로가 급해 보이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말년에 건축에까지 참여를 했다고 하는 거죠. 로마에서 활약했던 예술가 중에 한 명, 라파엘로가 있죠. 자, 이 라파엘로는 다빈치와 미켈란젤로의 예술 작품들에서 장점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피렌체 두 거장들에게서 크게 감명을 받게 되죠. 그런 이후에 대중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드는데 여기 보면 라파엘로의 대공의 성모가 있죠. 이 대공의 성모라는 작품은 진정한 성모의 모습을 잘 그리는 화가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이미 20대 후반에 대단한 예술가로 인정을 받습니다. 색과 구도에 대한 그의 탁월한 역량이 탄생하기 시작하죠. 라파엘로가 그린 대표적인 회화 작품은 아카데미아 학당이죠. 원래 라파엘로는 우루비노 출신이에요. 거기서 피렌체로 가서 공부를 합니다. 당시에 르네상스 예술의 가장 중심지는 피렌체였기 때문에 피렌체에서 공부하다가 로마로 와가지고 교황의 주문을 받아서 이 아카데미아 학당을 그리게 되는데
시스테나의 천지창조가 시작될 무렵,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천지창조를 그리고 있던 그 시점에 스탄자의 방에 이 벽면을 장식하게 된 거죠. 이 그림 안에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철학자들 한 50여 명 사람들을 이렇게 그리게 된 겁니다. 라파엘로는 종교화도 잘 그리기로 유명했던 사람인데,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요정 갈라테아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자, 이 그림은 르네상스의 규칙을 잘 지키고 있죠. 꼭대기에 큐피드가 있고 3명의 천사들이 이렇게 있죠. 꼭대기에 큐피드와 구름 속에 헤엄치는 2 큐피드가 있고요. 또 좌측에 뿔피를 부는 해신, 우측에도 뿔피를 부는 해신,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 남녀 한 쌍, 여기도 한 쌍, 그러니까 남녀 한 쌍이 좌우측에 있고요. 또 뿔필이 좌우측에 있고요. 큐피드도 좌우측에 있죠. 이렇게 대칭 균형을 잘 맞추고 있죠. 그래서 균형, 역동적인 움직임, 상상력의 극치를 잘 만든 이런 것들을 잘하기로 유명한 작가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교황 또는 로마의 여러 귀족들의 주문을 많이 받게 되었던 겁니다. 라파엘로가 그린 교황 레오 10세와 두 추기경의 모습입니다. 자주색 빌로드가 있죠. 자주색 옷을 입은 비단의 채색, 아주 화려하게 보이죠. 레오 10세하고 두 추기경의 모습인데 이 사람들을 이상화하지 않는 모습이죠. 그냥 수수한 모습을 그리고 있죠. 이 사람도 성 베드로 성당의 건축에도 관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예술가들은 온갖 것들을 다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림도 그리고 조각도 하고 건축에도 관여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라파엘이었던 거죠. 이렇게 실력이 높기 때문에 교황청 사람들한테 매우 사랑받았던 예술가이기도 했습니다.